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왜 갈릴리로 가셨나이고,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을 통과하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을 했는데 주변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준다는 잘못된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사람들은 숫자에 약합니다. 몇 명이 모이니 사람들은 인기에 약하지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지요. 예수님은 유다에서 일하다가 상처를 주기 싫어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1,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항상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로 세상 논리에 빠지는 그러한 역할을 앞장섰는데요. 자꾸 사람들은 이처럼 비교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남의 터에 나는 안 가겠다. 거기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아시죠? 이단들은 남이 기껏 준비해 놓은 것을 살짝 훔쳐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둑이죠.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요. 남이 다 된 것을 슬쩍 와서 훔쳐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도할 사람을 일반 교회에서 끼웃거려 교인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명설교라는 현악으로 잘난 척하면서 스스로 칭찬하는 교만이 있는 거죠. 자기네만 최고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은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가짜의 특성은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는 것이지요. 신앙의 본질도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부로 이기려고 하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3, 3, 3, 3으로 나누면 이제 좋겠지만 하나가 남지요. 그러면 우리 서로가 신경전이 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서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나는 3할 때니 너희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서로 나눠 가죠. 그러겠죠? 그러면 둘은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위바위보를 하든 그렇게 해서 나눠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 하면서 네가 먼저 냈잖아, 내가 냈잖아 하면서 싸우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러면 둘을 가질게, 너희들이 넷씩 가지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오히려 그 양보한 사람에게 오히려 존귀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넉넉한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것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보고 양보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보할 때 하나님이 한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제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같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은요, 사마리아는 전쟁을 통해 남자는 다 죽고 혼혈아가 많았습니다. 혼혈 족보지요. 전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은 한쪽에 치우쳐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이 옳다고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스스로 왕따족이 된 것이죠. 어쩌면 차별받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는 겁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존 안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뭘 죽은 만큼 잘못했다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어,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4절에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must,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것도 가는 것이죠. 못하러 가냐고 말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나쁜 것도 우리는 때때로 가야 됩니다. 선교는 갈 이유가 없는데 가는 것이에요. 보통 선교는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중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빈곤한 자를 위해서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곳에 그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 찾아가는 겁니다. 가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데 가서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6시간이라면 외국의 그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중동도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가 6시간이면 거기는 12시인데요. 예수님이 지쳐서 우물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국도 더울 때는 무척 덥지요. 그러나 거기는 너무도 뜨거운 곳입니다. 사람도 안 다니는 그 떼약볕에 물을 길러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마리아 여자는 사연이 깊은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기피증. 여러분, 고대 여자는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남자를 많이 겪은 여자입니다.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을 기피한 여자지요. 얼마나 샤바샤바한 양아지 같은 나쁜 사람을 만났으면 5번의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을 합니다. 보면 볼수록 절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본질상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남자인이 쌀쌀하게 대한 것이지요. 그녀는 동족의 상처, 또 유대인, 남자들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몹시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도 이미지상 도움이 안 됐던 여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존경받았던 사람이고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요. 그러나 역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꿀리고 못 배우고 돈도 없어
사람들에게 업심을 받고 또 여자의 차별적 대우, 모든 면에서 약자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여자지요. 이런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공주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고 감격스럽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본질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친구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동동거리고 힘들게 살면서도 힘겹게 작은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고 힘들 때 기도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히 정중하게 대하고 또 제가 지극히 작은 것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보세요. 비천한 여인에게 공주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사람에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좀 달래요. 이유가 뭐죠? 그녀를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지 사랑해 주는지 아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상식적이고 다 아는 것을 말해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잘 알고 있지요. 본인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너희 집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존중한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여 잡힌 여인에게도 스스로 할 말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선생님, 없습니다. 나도 정죄 안 할게. 이렇게 대화를 만든 것입니다. 물 좀 달라. 여자가 쌀쌀하게 쌀쌀 맞으면서도 대화합니다. 왜 사마리아인에게 물 달라고 해요? 니고데모에게는 어렵게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원이 선물이야, 공짜야, 물길을 다니는데 많이 힘들었지, 내가 생수 줄게, 다시는 갈증 느끼지 않게 할게. 이렇게 사람들 수준에 맞게 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들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구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습이 아니라 상대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요. 있는 그대로 언제나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하지 않고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선물이야. 이 선물은 이제 더 이상 갈증이 없어.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가련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얻게 됩니다.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고 마시고 먹는 대상이에요. 예수님과 믹스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선포하고 그분과 믹스되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나를 떡처럼 먹어라. 나와 같이 살자.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처럼 말하고 예수의 손발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은혜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살면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솟아나는 생수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먹는 자는 영혼의 양식이라 힘이 생기고 살아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믹스되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선물이에요. 와서 마시라. 와서 먹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 가난이요, 죽음이요, 외로움이요, 슬픔이요, 허무함 뿐이지만 채워도 갈증만 남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로 살게 되면, 예수로 먹고 살게 되면 구원의 선물은 더 이상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시원한 기쁨이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 줄게 여기에 꽂힌 겁니다. 설득이 된 것입니다. 제가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먹고 마시는 것이 감각이요, 감격이요, 축복인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감을 감사하며 주님 주신 생수를 벌컥벌컥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질긴 자아를 내려놓고 이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믿어보세요. 예수님의 풍긴을 안기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보세요. 살 소망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변하는 축복, 말씀의 은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생수를 먹으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영원히 갈증 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축복이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을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또한 이 나라와 이 열방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